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의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보면은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그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고서 살아가니까 너도 우리의 전쟁을 도우라 해가지고 다윗을 데려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 그 다윗을 경계하고 그를 돌려보내라 해서 다윗이 다행히 하나님의 그 은혜 역사 속에서 자신의 민족과 싸우는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다시 자기가 이렇게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 다윗이 거기에 갔다가 돌아오는 동안에 그 다윗이 그 아기스 왕이 준 땅에서 이제 자신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촌락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이 아기스 왕을 따라가서 갔다 오는 사이에 그 마을에 남아있던 사람을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서는 공격을 해가지고 부녀자들을 싹 다 잡아가 버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다윗이 돌아와서 봤더니 그 마을이 그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완전히 초상집이 돼가지고 내 아내가 잡혀가고 내 자식들이 잡혀가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초죽음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그 다윗을 한결같이 원망하면서 우리가 저 다윗을 돌로 치자, 돌로 쳐 죽이자 하고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달려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굳이 여기로 데리고 와서 굳이 우리를 그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원망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셨던 건데 이 다윗도 처음에는 자기가 사울 왕을 피해서 자기 혼자 도망 다니는 신세였는데 다니다 보니까 그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윗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니까 이 다윗이 그들을 통솔하면서 다윗은 지금 그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입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도 지키지만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은 안전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그들을 이끌어 왔는데 지금 이런 일이 생기니까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윗을 원망하는 겁니다. 다윗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 블레셋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에 있을 것. 다윗이 그 아기스 왕이 전쟁에 나가자 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전쟁인데 뭐 한다고 거기는 따라 나가서 여기를 비워둬가지고 여기에 싸울 사람이 하나도 없고 아말렉을 막아낼 군사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내 아내 내 자식들이 다 잡혀가고 끌려가는 이런 일을 당하게 하냐 하고서는 다윗을 원망하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다윗도 지금 엄청나게 황망한 상황이잖아요. 3일 만에 다시 돌아와 봤더니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다 잡혀갔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도 자기 아내들이 지금 다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지금 자기 가족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슬프고 다윗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을 갖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보면은 6절에서 보면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고 나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그 부녀자들을 다 잡아갔는데 자식들을 다 잡아갔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한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지금 사람들이 다 끌려가서 경황이 없는 데다가 사람들은 그것이 다 다윗이 잘못한 거라고 다윗을 잡아다 죽이려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서 기도할 정신이 있을까 하면 그거보다는 다윗은 군사였잖아요. 그것도 보통 군사가 아니라 골리앗을 쳐부순 용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생각했을 때에 백성들이 막 돌을 들고서는 나를 죽이려고 막 올 때에 그 다윗이 당장에 내가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다면 일어서서 말하겠죠. 나를 믿고 기다려라. 내가 지금 당장 가가지고 아말렉에 당장 가가지고 잡혀간 우리들의 그 사람들을 내가 다시 다 찾아오겠다. 너희들은 나만 믿고 기다려라 하고서는 다윗이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면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골리앗을 싸워 이겼던 그것을 믿고서는 내가 가서 구해올게 하고서는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지금 그 600명의 같이 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렇게 지금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고서는 다급한 상황 속에서 급한 마음으로 그 일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가서 그 아말렉을 쫓아가서 우리가 잡혀간 아내들과 자식들을 되찾아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가면은 그들을 되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할 수 있다. 능히 너희가 가서 그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경황이 없고 다급하고 진짜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당장에 내가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뭐 한마디라도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위기의 순간을 모면할 방법이 없는 그런 급한 상황일지라도 급박한 상황일지라도 내 힘으로 내 인간적인 것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속담에도 있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하려다 하면 더 큰 실수를 범하고 더 큰 희생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침착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기도할 정신이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나의 살 길, 나의 도심의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은 그 잡혀간 사람들을 도로 찾아오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8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서는 이제 그 아말렉을 추격해서 가는데 이들이 지금 그 아기스 왕을 따라갔다가 돌아오는 데에 3일이 걸렸다라고 했잖아요. 오는 데만 3일이 걸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지금 자기 나라로 그냥 곧장 갔는지, 또 그들을 잡아서 가는 동안에 다른 곳을 이렇게 침략하는 건지,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다윗이 일단은 그들이 갈 만한 곳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쫓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도와줄 자를 예비해 두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길 가다가 한 소년을 만납니다. 그 13절 말씀에서 보면은 다윗이 길을 가다가 어떤 소년을 만났는데 그 소년은 애굽인인데 그가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있었는데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우리 주인이 전쟁에 나갈 때 나도 따라 나왔는데 내가 병이 드니까 우리 주인이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길에다가 나를 버려버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길 가다가 그 소년이 거기에 쓰러져 있으니까 일단은 그 소년을 일으키고, 그를 보니까는 기진맥진해 있으니까 먹을 것 떡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그가 기운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도록 돌보아 줬어요. 그 돌보아 준 다음에 이 소년이 어디서 왔는지, 왜 이런 지경에 지금 처해서 길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차근차근 물어보다 보니까 이 소년이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있었는데 병이 드니까는 주인이 그를 데리고 가서 보살피는 게 아니라 그냥 길바닥에 버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를 갖다가 이렇게 살펴주고서는 우리가 지금 그 아말렉 사람들이 붙잡아간 우리의 사람들,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시 찾아 데려오려고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길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지, 그러면 네가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면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겠냐 하고 다윗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소년이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나하고 약속 하나만 하면은 내가 해주겠다. 그 약속이 뭐냐면은 그 애굽 청년이 나를 갖다가 다시 나 버리고 간 그 주인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내가 그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있었고 또 애굽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소년을 갖다가 나중에 다윗이 죽일 수도 있으니까 나를 죽이지도 않고 또 내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해주면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라고 소년이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이 소년이 길을 인도해가지고 다윗과 그 군대가 아말렉 있는 곳을 가가지고 그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고 그들이 사로잡아간 아내들과 자식들 그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고 다윗이 그들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그 아말렉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하고 말씀에 나오죠. 빼앗긴 아내들, 빼앗긴 자녀들, 빼앗긴 그 가축들, 모든 거 빼앗겼던 거는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도로 찾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죠. 다윗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다 찾아와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돼서 내 것을 빼앗아간 그 사람을 내가 잡으러 간다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무조건 쫓아가서 내가 그 놈을 잡아갖고 빼앗긴 거 내가 다시 찾아와야지 이 생각만 하면서 그냥 무조건 직진으로 나갈 겁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 없잖아요. 대책이 없어도 일단은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서 내가 취해야 될 거, 내가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것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찾기는커녕 오히려 가서 나도 붙잡힐 수 있어요. 근데 다윗도 가는 길에 이런 도움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해 두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길에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는 상상조차도 못했던 일이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놓아두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헤쳐나갈 수 있게, 이기고 갈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런 일들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제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2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아까 그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이 갔잖아요. 60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아기스 왕을 따라갔다가 왔잖아요. 근데 왔더니 지금 그 마을에 그런 일이 생겨서 또 이 사람들이 또 출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힘든 거죠. 그래서 그 600명을 이끌고 나갔는데 그 600명 가운데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도저히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200명은 그러면 너희는 우리 따라오지 말고 여기에 너희는 머물러서 지키고 있어라. 우리들이 가서 그 사람들 찾아오겠다 하고서는 다윗이 400명만 데리고서는 그 전쟁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 400명으로 이렇게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빼앗겼던 것을 싹 다 도로 찾아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21절부터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함께 가서 싸웠던 400명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 이렇게 남아서 기다리고 있던 200명을 만났을 거잖아요. 다윗이 돌아오기만을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그 200명을 만나니까 전쟁에 나갔던 400명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한테 저 200명은 우리랑 같이 가지도 않았고 싸움도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탈취한 이 전리품을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나누어 줄 것이 없다. 저들은 받을 자격이 없다. 왜? 싸우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와 가서 그렇게 우리처럼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으니까 저들은 이 몫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저 200명은 그냥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신만 찾아서 데리고 가게 하고 다른 것은 일제 아무것도 저들에게는 주지 말자 하고서는 그 400명이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23절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이긴 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다. 아멘. 또 우리가 거기서 지금 찾아갖고 이렇게 갖고 오는 이 가축대들, 그 모든 그 전리품들, 이거 우리가 이렇게 앗아온 거 아니다. 그거 하나님이 이기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가져올 수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이 중에서 무엇 하나도 못 가져오고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도 못 찾아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고 이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은 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는 기쁜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내 목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양해야 되는 거라고 다윗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이겨서 우리가 그 사람들 쳐부셔갖고 빼앗아 온 거니까 우리 몫이지 아무것도 안 한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무슨 자격으로 가져가냐 하고 말하는 너희들이 오히려 악한 거라고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나누어야 돼. 전쟁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서로 부딪히며 싸우느라고 힘쓴 너희들도 수고했지만 도저히 힘이 없어서 못 따라가서 여기에 남아 있었지만 그들도 여기에서 이곳을 지키고 있었고 그들도 나름대로의 그들의 역할이 있는 거다. 전쟁에 나가 싸웠다고 그 사람만 대단하고 그 사람만 자격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택하신 사람들의 속에 모든 속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 거다. 큰 일을 한 사람이든 작은 일을 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고 두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내만에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생각나잖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그 일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포도원에다가 데려와서 일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저녁까지 일을 시키는데 끝나기 1시간 전까지도 나가가지고 그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포도원에 일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처음에 일꾼들한테 이렇게 지정해준 그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녁에 일이 다 끝나고 쭉 줄을 서가지고 주인 앞에 줄을 서가지고 오늘 하루 일당을 받으려고 이렇게 섰는데 보니까 1시간 전에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새벽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불평을 했잖아요. 불만을 가졌잖아요. 아니 우리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몇 시간을 일했는지 모른다. 이 뜨거운 땡볕에서 우리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우리는 겨우 한 데나리온 주면서 저 사람 불과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별 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일한 거에 비하면 저 사람 와가지고 그냥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하루 일이 끝나버렸는데 왜 저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주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애초에 주기로 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지 않냐?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고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든 뭘 주든 그거는 내 마음이지 왜 너희가 그러느냐라고 주인 대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믿음이 크든 작든 우리가 받는 구원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더 많이 믿었으니까 더 큰 은혜를 주셔야 돼. 나는 더 많이 노력하니까 더 큰 것을 주셔야 돼. 나는 더 많은 시간을 들이니까 나 더 좋은 것을 줘야 돼. 근데 온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은 뭐 세상적인 말로 진짜 대박이 나서 그 사람의 삶에 온갖 은혜가 막 넘쳐 흐르면은 도대체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은혜를 받는 거야 하고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죠. 지금 이 400명의 사람들처럼 나는 진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온갖 힘을 다 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아직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의 삶에는 은혜가 많은 거야? 왜 저 사람한테 벌써부터 은혜를 주시는 거야?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기보다 그렇게 따지고 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주시든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이 나누어 받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값진 일이고 그것이 즐거운 일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400명처럼 우리가 왜 저 사람한테 더 많이 주냐? 저 사람은 별로 한 것도 없고 저 사람은 믿음 생활 하는 것도 없고 저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러면은 누가 악한 자냐 하면은 그 말을 하고 있는 내가 악한 자인 겁니다.
우리는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나타내는 거고 교만함이 있는 거고, 또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견주고 자꾸만 나누고 자꾸만 비교하고 자꾸만 이렇게 재어보면서 그 사람 것이 큰가 내 것이 큰가, 내가 더 잘했나 저 사람이 더 잘했나 재어보면서 우리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잖아요. 그 마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길 때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 하는 내가 악한 겁니다. 늦게 와서 은혜 많이 받는 그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내가 악한 거죠. 우리가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크게 어떤 사명을 감당한 것도 없고 섬김을 이렇게 다 한 것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마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어떤 공로는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그 믿음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실 때에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잘 됐다라고 우리는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함께 좋아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뭐 했다고 천국을 갈까? 저 사람은 뭐 했다고 구원을 받을까? 저 사람은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거는 내 마음이 아직도 미움이 많고 악한 겁니다. 천국에 이렇게 만약에 가는 그 배가 이렇게 구원의 배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믿음으로 잘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배 안에 안정적으로 다 타고 있는데 내가 믿음 생활도 참 하나님 앞에 허술하게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섬김의 일도 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도 하지 못하고 직분 감당도 하지 못하고 뭐 하나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거 했습니다 라고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저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 그 작은 마음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을 때에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안정적으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달리 뒤늦게 막 쫓아와서 그거를 붙들어 가지고 그 배 바닥에 겉에 바닥에 이렇게 줄 하나 놓여 있는 그 끈 하나를 간신히 붙들고는 그 천국까지 대롱대롱 매달려서 안 떨어지려고 꼭 붙들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우리가 만약에 본다라고 할 때에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돼? 저 사람은 도대체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저렇게 대롱대롱 아둥바둥 매달려 갈 거면 차라리 저 사람은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을 받으려면 이런 사람이 돼야지, 구원을 받으려면 이만한 믿음이 돼야지, 그래서 저 배 안에 잘 타고 있는 저 사람들이 진짜 백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한다면은 우리는 그 포도원 품꾼 앞서 와서 왜 그러냐고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고, 이 400명의 사람들이 그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함께 진짜 동거동락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같이 그 고비를 넘어왔어요. 근데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저들은 안 싸웠으니까 저들한테는 줄 수가 없다라고, 뭐 하나라도 그것이 진짜 내 재산인 것 마냥 하나라도 주는 것이 아까워서 안 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을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 마음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그거를 판결하고 판단하고 있으면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이 많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끄럽고 그 사람이 죄악된 것이 아니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앉아있는 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죄악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 400명과 같은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거 내가 한 거 아니고
내가 구한 거 아니고, 내가 그거를 쟁취한 거 아니고, 내가 그거를 만들어낸 거 아니고, 내 노력으로 한 거 아니고,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고, 이거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너 이거를 누리고 쓰고 살아라 하고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거, 내가 쓰고 살 수 있는 거지, 이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이 은혜를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누고 많은 사람들이 알므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게 더 좋은 일이고 더 기쁜 일이라는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그 400명을 꾸짖은 거죠. 너희가 그렇게 말하면은 너희가 악한 자다. 이 200명이 일부러 안 왔냐? 싸우기 싫어서 안 왔냐? 그 목숨이 죽을까봐 아까워서 안 왔냐? 그들 힘들어서 기진맥진해서 도저히 그 전쟁에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 나가도 싸울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기다리라고 한 거 아니냐? 그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한 것이다. 그것이.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갖다가 다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삶에 있어서 그것을 내 권리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내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거를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사는 거, 그게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다윗은 그 200명에게만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자기랑 친한 유다의 장로들, 그리고 어디에 사는 사람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전리품들을 다 나누어 보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